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찾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가득 누리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옆 사람과 말씀 먼저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예배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구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는 또 어떠셨나요? 웃을 일이 많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조금은 지치고 고단한 하루셨는지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배에 앉아있는 이 시간 각자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종강을 거의 앞두고 있어서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있고요. 또 누군가는 하루의 일이 너무 고단해서 또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꺾였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새로 시작한 관계에 설레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누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지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음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 전 본 드라마로 눈물을 쏟기도 하고 또 뜻밖의 소식에 하루가 통째로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 돌아보니까 우연히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야구는 사실 잘 모르는데 처음 야구의 매력을 느끼고 나니까 한 3일 정도는 유튜브로 계속 그것만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한테 야구 룰도 물어보고 왜 이 장면이 명장면인지 막 설명을 듣기도 하고 또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물어보고 같이 야구장 가자고 약속을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야구를 통해서 한 3일 동안은 너무 신나는 삶을 또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낯선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물론 그 열정이 엄청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며칠 동안은 그 야구가 제 일상을 되게 신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니 내 마음이 어디에 반응하느냐는 내가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반응들이 반복되고 또 깊어지다 보면 내 삶의 방향이 어느새 그 대상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인 것을 말이지요. 나는 무엇을 보고 웃으며 나는 무엇을 보고 울까? 참 단순하고 흔한 질문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중심, 또 삶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또 이번 한 주는 어떠셨나요? 이렇게 익숙한 질문을 주고받는데 때로는 이 질문이 피상적인 인사로 그치거나 또 긍정적인 얘기만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또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무엇 때문에 웃으셨고 무엇 때문에 울으셨나요? 또 무엇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셨나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오늘은 누구를 예배하는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배는 단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반응하느냐를 예배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또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대상입니다. 물론 이 질문을 저도 마주할 때마다 내가 당연히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자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며 자신 없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더욱 깊이 다가오는 그 진리가 예배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들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스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많이 아시고 계시는 장면일 텐데요.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합니다. 이 모든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단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저는 사실 그냥 흘려 지나가듯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대놓고 나한테 예배하라고 하면 누가 흔들릴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건 사단의 시험입니다. 곧 누구를 주인 삼을 것이냐 하는 질문이기 때문이지요.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 이 성공, 이 보상 전부 다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날 경배하고 날 예배하렴. 대놓고 유혹하는 것에는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 유혹이 똑같이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조건, 조금 더 큰 성공, 더 많은 사랑과 안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는 손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반응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쉬워하며 하나님보다 더 순종하는 그 대상,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실제로 예배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으로 정확히 정리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예배는 나의 감정도 필요도 순간의 이익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받아야 하는 것임을 말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나는 오늘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무엇 앞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가만히 하루를 들여다보면 누구의 시선이 제일 신경 쓰였는지, 혹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감정의 중심이 내가 무릎 꿇고 있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배는 단지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것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고 내가 누구의 기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과 직결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있는가를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만 그칠 수 있는가? 내가 다른 곳에 눈을 뺏기진 않았는지, 내가 다른 것에 더 흔들리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때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나 인정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 마음속에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깊은 찔림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다만 그분을 섬기라.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무릎 꿇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런 우리의 이 마음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예수님의 때에도 동일하게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직후에 첫 번째 하셨던 행동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설교를 먼저 하신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병을 고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그들은 제사를 위해 제물을 파는 사람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위해 하는 행동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이익을 위한 거래가 우선시되는 공간이 바로 예배당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가만히 이 장면을 묵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회복을 정결함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내쫓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은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성전 안에, 너희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 무엇이 나를 대신하고 있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왔음에도 저부터가 앉아있는 순간에 다른 생각, 감정, 걱정, 억울함, 여러 가지 습관이나 기대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예배를 방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내가 쌓아둔 감정이나 일의 피로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여전히 해야 할 일,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이 사역이, 나의 이 기도가, 이 헌신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과연 거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빠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자리에 걸림이 있다면 내가 정결케 하겠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진짜 예배할 준비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 장면은 예배에 대해 매우 직접적이고 깊이 있게 가르침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할까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맞다 하고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면서 물어봅니다. 모두 알고 계시듯 정답은 어디서 예배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답을 제시해 주시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완전히 다시 정의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배는 예배자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이 감정적인 뜨거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인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상태임을, 그것이 예배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예배를 인도하는지, 어떤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는지처럼 겉으로 보이는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는 내 마음이 완전히 딴 데 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순서에 따라 형식을 지키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당장 그 여인도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율법에 능한 자도 아니었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5이나 있고 지금 함께 사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도 참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배는 자격이 아니라 중심의 방향을 논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서론에 나눴던 인사말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떠셨는지요? 또 무엇에 울고 무엇에 웃으셨는지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과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일상의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가볍게 질문을 나누는 도중에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더 깊어지지 않고 겉돌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은 대화가 되지 않겠다 싶은 마음에 그 얘기를 정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청년과 대화에서 뭐가 문제였을까? 왜 깊은 마음을 나누지 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를 줄 수 있었을까 고민해 봤는데요. 학교에서 배운 게 또 하나 생각났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개방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자기개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얕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개방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 자기 개방이 되지 않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야기할 때 애매한 이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없고 나의 모든 마음을 토로할 수 없어서 그 말을 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을 삼키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그 마음을 알아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삶의 복잡함과 아픔, 정체성을 예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진리를 듣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열리는 그 자리, 마음이 솔직해지는 그 순간을 예배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매일매일 누구에게 무릎 꿇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예배를 가로막았던 것들을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한 개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사람에게 나누지 못한 것들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려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의지하며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이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붙잡고 주시는 것이 주님의 하늘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에 뱉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흔들렸던 나의 마음을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직 주님만 불러 영광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단호히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내 마음을 정결케 하사 무엇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예배장을 먼저 깨끗하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먼저는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가 형식이 아닌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두고 있는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이 예배의 본질이 진리가 전해져서 진실한 예배자들이 가득 세워지는 우리 시냇가의 셀나무교회와 이 지역 되게 해달라고, 또한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